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1강 요셉 하겠습니다. 요셉 두 번에 걸쳐 합니다. 이게 요셉 그림인데 원래는 이 그림의 일부예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래요. 여러분도 좋아하지요? 왜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높아져서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 스토리는 요셉 한 사람의 꿈, 야망의 성취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형통이 뭔가, 성경적으로 형통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경 형통의 개념과 달라요. 그 다음에 바로와 요셉이 지금 딱 대면하죠. 그 장면 좀 유념해서 보겠고요. 요셉이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고 성공한 건 개인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확장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썼고요. 그게 처음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된 건 바벨론 포로기거든요. 바벨론 포로기에 요셉이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요셉처럼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청중들, 독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요셉 스토리가 들어간 거죠. 그 요셉은 정결해야 돼요. 세상에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애굽을 상징하죠. 애굽의 권력을 상징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속화되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를 딱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요셉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되는 거라 했죠. 지금 요셉이 아닌 다른 형제들이 대조되는 게 아니고요. 에서 이야기가 36장에 나오고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에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과 37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후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35장까지 야곱의 이야기, 36장에서 에서 이야기, 다시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니까 야곱의 후손 이야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후손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래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기에서 나라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12아들 이야기예요. 언약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 중에서. 그리고 요셉과 유다가 주연급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파고요. 유다는 남유다의 최고 지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게 집중해서 읽도록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8장에서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부터 쭉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이 유언하고 죽잖아요. 그 얘기는 야곱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요셉 이야기만 나오다가 끝나지 않는다고.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의 일부분의 성취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도대체 요셉은 아무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가 했을 때 그 이유는 정말 몰라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봐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분석까지 할 거예요. 이 주요 사건은 채색옷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 두 번의 꿈, 세 가지의 잘못,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이제, 이거 잘못이 아니죠. 이 세 가지의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아버지가 감쪽같이 속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총무가 되고,
감옥에도 갇히고 옥에서도 또다시 다스리는 자가 되고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에게 소개가 돼서 해몽을 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하죠.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이 공물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이것이 요셉 일의 주요 사건이고요. 형들 만나고 용서하고 또 이렇게 하는 장면은 요셉 2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스토리를요 어떻게 읽나, 요셉을 왜 좋아하나? 꿈을 이뤘잖아요. 인내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나는 이런 거 부족한데,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총리까지 올랐으니까 또 얼마나 또 출세를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존경하게 되고 싶죠. 그래서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읽고 너무 좋아해요, 요셉을. 요셉은 막 신앙 좋지, 정말 뭐 세상에서도 성공했지, 성품 좋지, 신앙 인격 좋지, 뭐 다 좋아요, 요셉은. 흠이 없어요. 흠 없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요셉의 성공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된다고. 요셉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확대시키면 이스라엘이고요. 치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곧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낯선 땅에서. 정말 거기 재단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말하자면 목사님도 주변에 없고 신앙생활 하는 어른들도 없고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도 없고 재단도 없고 막 교회도 없고 막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주변에는 전부 그런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한번 여러분이 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역으로 그 여러분이 무슨 중동의 어떤 그런 데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요새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범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다. 낯선 땅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서 만민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 또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축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뭐예요? 원천의 복이 뭡니까? 원천의 복. 원래 샘물 근원의 복. 그냥 샘물이 아니고 샘물 근원의 복. 복의 근원.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아. 주변 사람과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 받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온 애굽 다 구원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난 너한테 이런 플랜이 있다 딱 보여주시고 형제들이 팔아먹든 그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적을 딱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어떻든지 간에. 형들이 착해서 요셉을 안 팔아먹었어도 요셉은 어떻게든지 애굽에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냥은 안 돼.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 오늘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그 고난의 시기가 나옵니다. 요셉2는 이제 영화로운 시기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영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길게 써놨냐? 중요해요. 왜? 개인과 국가와 연결고리. 어떻게 개인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보디발의 처는 단순한 보디발의 처가 아니라 그랬죠. 세상, 사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보디발의 처의 배후에는 요셉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그 괴계가 있다고. 그래서 사탄이 세상이 명해요. 유혹하고 명령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치관을, 신앙관을 버리지 않아요. 자유는 없어요. 자유는 잃었죠. 노예니까. 자유는 잃었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7세 꾼 꿈, 그 언약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 또 혹은 하나님의 언약, 계시, 꿈.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섭리라는 걸 배워요. 오늘 여러분 요셉 때부터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뀌어요.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 현현하기도 하고요. 막 그 사라의 문제 개입해서 해결해주고 막 아비멜렉에 끌려갔는데 바로에게 끌려갔는데 막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뭐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고 막 이런 막 그래가지고 안 풀어줄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준 거 많아요. 그리고 야곱도 막 베델에서 꿈꾸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이 이제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아내가 계시받고 그랬죠. 직접적인 문제 해결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비멜렉과 계약 체결하고 뭐 화평조약 체결하고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이 막 복도 100배나 주시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37장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셉은 달랑 꾸며놓고 쓸 뿐이에요. 막 그 구덩이에 막 형들이 쳐박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막 내려가고 그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요셉이 아니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데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로워. 막 음성이 들리는 것도 하나님이 막 짠 사람으로 막 변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막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막 야곱에 말씀하셨지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표가 안 나요. 이해도 안 돼요. 요셉 17살에 꿈꾸고 100% 이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형한테 물어보고 막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이 꿈이 뭔 꿈일까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안 보이고 이해도 안 되는데 요셉이 자기 생애 그런 고통을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이해했잖아요. 형들 다 만나고 나서 23년 만에 이해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의 죄는 여전히 죄죠. 악이에요. 그럼 꼭 형제들이 그렇게 악해서 팔아 넘겨야 되냐? 아니에요. 형제들이 착해가지고 팔아 넘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내십니다. 왜? 애굽 종살이 해야 되거든. 400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이런 걸 섭리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예정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가면 사람은 꼭두각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너무너무 착한데 야 너희들 플랜이 있잖아.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야 돼. 그리고 막 억울하게 팔려가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이 요셉을 팔아 넘겨라 하고 형제들이 착한데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대로 쭉 가시고 형제들은 형제들 쭉 가 자기 의지대로 그런데 팔아 넘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거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좀 어렵게 좀 들어봐요. 자, 셰익스피어, 맥베스,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쓴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아, 희곡 작가잖아요. 희극과 비극을 썼습니다. 근데 비극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라도 봤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 맥베스가요. 덩컨 왕을 죽여요. 선한 덩컨 왕을 죽여요. 맥베스가 맥베스 부인의 막 사주를 받아요. 아, 뭐 죽이라고. 죽이면 그 왕의 자리를 당신 차지할 수 있다. 아니, 그 피 손에 묻으면 물로 닦으면 된다고. 물 한 바가지면 된다. 한 그릇이면 된다. 그리고 막 푸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맥베스가 선한 왕 덩컨 왕을 죽입니다. 자, 맥베스가 아내의 사주를 받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유, 아내가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좀, 덩커랑 죽이면 내가 왕이 되겠네. 그리고 죽였어요. 누구 의지죠? 자기 의지죠.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아내의 사주를 받긴 하지만.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기획한 거잖아. 그지? 셰익스피어가 책 쓸 때 이미 계획한 거라고. 어, 덩컨 왕을 이 맥베스 영주가 죽인다. 이미 셰익스피어에 쭉 처음부터 깔아놓은 계획이야. 스토리 이렇게 전개해야지 하고 해놨다고. 근데 여기서 맥베스 부인도 참여하고 맥베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기만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여기 모든 것에 형제들의 악도 들어가요. 근데 악을 행하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있는데 그냥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합쳐서 선을 이루세요. 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 모든 결과는 선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죠?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선이 되게 하세요. 선이 뭐예요? 선이 뭐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선이 구원이야. 선이 구원이야. 사람이 성품, 선,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든다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한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자, 이 장면은 새색 옷 입히는 장면이죠? 요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17세. 이 라헬 죽었잖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가 라헬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을 바칩니까?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대단한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했던 여자가 베냐민을 낳다 죽었잖아요. 오다가. 그 돌아오는 길에.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 라헬이 없어졌어. 그런데 요셉은 라헬을 쏙 빼다 닮았단 말이야. 쏙 빼다 박았어. 아주 라헬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똘망똘망하고 아름다운 소년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표현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신실해. 아버지가 신앙교육하면 잘 들었단 말이야. 굉장히 영적이고. 우리 영적인 꿈을 꾸잖아요. 영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있었던 얽힌 이야기들 하면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을 요셉에게 시켰겠어요. 얘는 그걸 다 듣고 컸다니까. 그리고 이제 17세쯤 됐으니까 이제
야곱이 사랑의 표시와 상속자의 표시로 채색 옷을 줘요. 여러분, 색동옷으로 되게 그리는데 성경에 색동옷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색동옷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옷, 소매가 길고, 이 옷도 더 길어요. 길고, 술이 달려있고, 뭐 수가 놓여있고, 굉장한 고급 옷입니다. 그러니까, 소매가 길고, 뭐,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일은 못하죠. 이제 너는 일 안 한다예요. 감독자예요, 이제. 안 한다는 표시인지 일 안 합니다. 요셉은 17살 때까지 형들과 같이 양쳤거든요. 들에서 목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일 안 하고 감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제 동일시라고 해요. 라헬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라헬을 향했던 사랑이 요셉에게 다 갑니다. 베냐민만 해도 절반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베냐민 낳다가 엄마 죽었으니까 베냐민은 반은 이쁘고 반은 미울 수도 있죠. 하여튼 요셉만큼 이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뻐했지만 요셉만큼 예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울근불근 하잖아요. 표정들이. 아유, 누가 좋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 우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속자? 그럼 우리는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 저 많은 재산이 다 요셉에게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은 복잡하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막 아내가 넷이나 돼가지고 막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레아의 종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 뭐 그 라헬의 종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 해가지고 막 아들들 넷이 막 서로 반목하고 네 그룹이 반목하고 엄마들 또 라헬은 없었지만 남은 엄마들 또 반목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형제들 간에 또 기질 차이 있잖아요. 르우벤은 내향적인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외향적이고 막 잔혹한 성격들이잖아요. 뭐 형제간에 안 맞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엮이는의 반대는 순기능인데 그냥 아버지 엄마가 다 살아 계시고 형제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다 사랑받고 컸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순기능이죠.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아무 구김살 없이 큰다. 이게 순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뭐 엄마가 하나 없어졌다든가 누구 하나만 편애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르게 이 사랑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채색옷 때문에 너무너무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을 때 맨 먼저 한 짓이 뭐예요? 형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채색옷부터 벗기잖아요. 이 꼴보기 싫은 옷. 저놈의 옷, 저거 정말 우리의 몫이 다 날라가. 이 옷만 보면 아주 그냥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실바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은 더 한 계급 낮잖아요. 서자예요. 말하자면 섭의 자식들, 종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뭐 레아의 자식들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어, 어, 그렇게 생각 들어요. 또 요즘 뭐 하는 거야? 감독관이잖아, 이제부터 일 안 해요. 빌하의 아들, 술바의 아들들. 늦게 낳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르우벤은 일찍 낳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많아요. 큰 형과. 11번째 아들. 그, 나중에 빌하의 아들, 실바의 아들들은 첩으로 준 때는 늦게 준 때잖아요. 자기 여종들을.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요셉하고는 놀만하지. 같이 놀았다거나. 그러니까 요셉은 너희들은 여종의 자식들이야 하고 차별대우 하지 않아서 같이 놀았어. 요셉은. 그게 나쁜 애로 보면 안 돼요. 요셉을. 근데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양도 치고 감독하고 하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면은 아버지한테 이제 이르는 거야. 음. 근데 이 요셉이 고자질했다. 에이,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감독이잖아요.
형들이 어떤 성격입니까? 시몬과 레이. 한 세겜 성읍 사람을 다 도륙하지 않았어요? 막 짐승 다 잡아오고, 막 여자들, 애들 막 포로를 끌고 오고, 막 모든 거 다 도둑질, 훔쳐왔잖아요. 그 탈취해왔잖아요. 다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 형들이 그, 그, 이 세겜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헤브론까지 왔잖아요. 그 버릇 못 버렸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형들이 그런 나쁜 짓 하고, 가난의 풍속을 따라 행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요셉은 반듯한 사람이잖아. 요셉 얼마나 정직합니까? 뒤에 보면 알잖아요.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요셉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품이 강직하고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리고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족장, 가장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아버지, 오늘은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잡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어, 야곱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레아야, 미우니까 레아야, 아들들. 뭐, 비라, 실바, 뭐, 종이니까 뭐, 아내급으로 치지도 않는 그 자식들이라 별로 안 이뻐. 사랑이 안 가는데 어쩔 거야.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의 소생만 사랑하고 사랑이 가는데 어쩔 거냐고.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사랑을 막 똑같이 막 4명 여자 막 12아들 똑같이 사랑하면 좋겠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만 더 사랑스러운데. 그러잖아도 뭐 밉상인 애들이 요셉 말을 듣고 오니까 더 밉상이지. 그래서 요셉 말을 듣고 이제 얘네들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얘네들은 이거 요셉이 고자질했지 하고는 또 요셉을 미워하는 거야. 게다가 또 3탄, 1탄, 2탄 그거고 3탄. 꿈을 꿨어요. 곡식단을 묶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은 쫙 일어나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네. 근데 이게 여러분 요셉이 꿈과 야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17세 때 나는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하고 꿈을 자기가 꾼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계시 10개자 열어서 보여준다. 하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꿈이야. 근데 뭐 어떤 문제? 곡식의 문제인데 절한다 이 말이야. 그걸 보여준 거야. 이미지를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지로 보여줬어. 그런데 그때는 있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신학자들이 막 성경을 밝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책처럼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밝혀주는 것도 없고 무슨 뭐 과학기술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이게 그림을 보면 뭔지 몰라. 다 모른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형들에게 말한 거야. 근데 형들은 딱 알아들었어. 뭐? 네가 우리들의 주가 된다고? 우리가 니들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렇게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울글불글합니다. 근데 한술 더 뜹니다. 그 다음에 형 내가요 해와달과 이런 분이 나한테 전화를 끊을까. 이번엔 막 형들이 막 야단칩니다. 막 화가 잔뜩 났습니다. 네가 우리들의 네가 왕이라도 된다면 지난번에 땅에서 절 받더니 이번에는 뭐 하늘에서도 절 받냐 막 이러면서도 막 야단을 쳤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을 했는데 야곱도 야단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런다고 꾸짖어요. 응? 그래서 나하고 네 엄마가 너한테 절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꿈을 알죠. 왜? 베델에서 꿈 꿨잖아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계시의 꿈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언약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키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너에게 막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줄 거다. 막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줄 거다. 나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다. 이거 했잖아요. 꿈에. 돌아올 때 그 바다 나르면서 돌아올 때도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 알아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시기 질투가 났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게 의미를 야곱도 모르잖아요. 대충 알죠. 뭔가 요셉이 존귀하게 될 꿈이구나. 대충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양치기인데 곡식의 단들이잖아요. 양치기들인데 곡식의 문제. 뭐 그냥 막연하게 알지만 이것이 정말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건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런 상상도 못 해요. 해석을 도대체 못 하는 거예요. 꿈꾸는 소년, 꿈자랑하는 철부지 소년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계시는 누가 봤죠? 영적으로 민감한 선지자가 봤죠? 선지자급이에요, 요셉은. 벌써 계시를 받은 거,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지. 안 전하면 안 돼. 전하는 거 왜 전해야 돼?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려면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철부지 경망스럽고 경솔하고 어떻게 형들의 심정을 조금 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자랑질을 할 수 있냐. 요셉 나쁜 애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면도 좀 있겠죠.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은 어 요셉은 라헬의 그러니까 야곱의 정실 부인은 야곱이 생각할 때 라헬이야. 라헬의 장자잖아. 그러면 요셉이 상속자 되는 건 당연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족장이 되면 형제들이 다 꼼짝 못하고 요셉 말 들어야 돼. 아버지 대를 이어 요셉이 족장이 되면.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지 그걸. 채색옷 입혀줄 때, 그 뭐, 어렸을 때부터 쭉 사랑받고 자라고 아버지가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겠어요. 신앙에 얽힌 그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려줬겠지. 그런 것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들려줬겠지.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렸을 때는, 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스스로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이제 컨펌해 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 나는 이런 일을 할 거고 너는 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 너에게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걸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꿈이 굉장히 요셉의 생애를 꼬이게 만들고 고난의 길로 몰아가는데 이 꿈이 요셉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굉장히 인상 깊을 거 아니에요. 강렬할 거 이미지는. 여러분 그래서 동영상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함부로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영상이 너무 강렬해서 여러분 일생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걸 봐야 돼. 이런 걸 자꾸 봐야 돼요. 그 요셉은 그 꿈이 뇌리에 깊이 각인이 돼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욕해도 나는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이렇게 될 사람이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그럼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딱 결정한 거죠. 자존감이 굉장히 드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왕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달랐겠죠, 태도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딱 띄는 거지. 그리고 일을 맡겨도 너무 잘해. 왜냐면 여러분 17세까지 야곱의 아래에 있었잖아, 스라에.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그 가쁘거든요. 야곱이 목축왕이잖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부해요, 재벌. 그러면 요셉에게 아무 공부도 안 시켰겠어, 상속자인데. 정말 개인과에 붙여주고 하여튼 뭐 온갖 교육 시켰겠지. 상상을 해보자면 그래요. 소설 쓰자면. 그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곡물 감독관이 어떻게 됩니까? 글자 한자도 모르고 계산할 줄 모르면 됩니까? 그때 당시에 글자를 아는 서기관들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나 말도 못해요. 애굽에서.
그를 알았단 말입니다. 세무를 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다 보죠. 돈을 남기고 그 재정, 상무 관리 다 하고 이 요셉이 다 하잖아요. 뭔가 달랐단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이 싫어. 그러니까, 나 현실에서 이런 소원이 있어. 근데 내가 이런 소원을 내가 현실에서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이런 소원대로 행하면 남들이 나를 비난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원하지만 이렇게 못해. 하는데 밤에는 모든 그런 감시의 눈이 사라지잖아. 감시망이 다 사라져. 그래서 모든 방어막이 다 사라지고 자유로워져. 꿈에서는 아무도 내 꿈을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나쁜 짓도 하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억압된 과거의 체험이 자꾸 살아 나온다. 또 모든 그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걸 분석하면 지금 네가 현실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안다. 뭐 이게 지금 현대 학자들이 말하는 얘기예요. 그다음 고대 세계에서 왕의 꿈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하늘에서 계시해 주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고, 고대 세계 왕은. 그러니까 왕의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야. 국가의 미래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숙제를 해결해야 돼. 그 꿈을 잘 해몽을 해야 돼. 해몽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저 바벨론의 술사 박사들이 옆에 항상 있었잖아요. 뭐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 요 바로 왕 곁에 항상 있었죠. 근데 아무도 해석 못 하죠.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 해요. 대애굽 제국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의 꿈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다. 계시하는 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꿈은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또 계시를 전해야 하고 말을 했지만 미움을 더 받게 됐죠. 자,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요, 그때부터 박해를 받아요. 계시를 말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여러분 선지자들 치고요 대우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선지자의 그 위상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을 책망하니까 그 선지자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도요. 요셉이 해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자기들도 별 같은 존재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거지 뭘. 형제 중에 한 명이 잘 돼도 형제들이 다 출세하고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못하지 왜? 인간의 본성이 형제들 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형제들 간에 같이 자라는 친구들은 이해가 갈 거야. 엄마 아빠가 누구 조금만 더 이뻐해 주는 것 같으면 대번에 마음 상처받지요? 이렇게 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도 없고 무슨 뭐 선지자들도 없고 고대 세계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대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꿈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나중에 예언서 배울 때 여러분 선지서 배울 때 할 거예요. 형들이 양을 칩니다. 여러분 팔스틴 이렇게 우리 한국 같이 막 대관령 목장 이런 거 상상하면 안 됩니다. 광야예요. 풀이 있는 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우기, 건기 막 이렇게 있어서 건기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떼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좀 뭐 지형적으로 좀 풀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 이동하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6개월씩도 있다 오고 그런데요.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세겜까지 갔다고. 근데 세겜이 어떤 곳이야? 사연이 얽힌 곳이잖아? 야곱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 보면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아들들도 걱정되고 양태도 걱정되고 무사한지 가봐라.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갑니다.
이 나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걸어갔을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요. 갔는데 없어. 그래서 막 헤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가더라. 너 누구 찾냐? 뭐 이런 사람들이 찾는데요. 10명인데요. 이렇게 차림새는 이렇고 생김새는 이렇고 양과 소가 뭐 얘기를 하니까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라 그들이. 그래서 무리져서 갔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도단까지 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80km. 그 다음에 도단까지 20km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이거 한 4, 5일 걸립니다. 서울서 천안까지 거리쯤 돼요. 그럼 이게 죽도록 가서 막 찾아도 없어. 들에서 방황하면서 찾다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방황하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 아버지 가서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딴 데로 갔나 봐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되지. 그럼 안 팔려갔잖아. 근데 너무나 성실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키고 싶어가지고 형들을 찾아 도산까지 가. 자, 요 사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왜? 계획이 있으니까 형들에 팔려 가야 되거든. 도단까지 가야 돼. 이거 얼마나 요셉이 성실한지를 보여줘요. 책임감이 있고요. 음. 그 순종하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도 100% 순종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근데 저 멀리서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이 꿈꾸는 자는 조롱하는 거예요.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저 꿈쟁이. 야, 우리가 저놈 죽이고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 루벤이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아유, 죽이면 안 되지. 형제인데. 나중에 내가 구해줘야지. 다른 형제 없을 때 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야, 꼭 뭐 생명을 해야 할 거 뭐 있냐. 생명은 하지 마라. 그냥 저기 구덩이에 가두고 구덩이에 가두고 그냥 죽이지 말자. 이렇게 생명을 해치지 말자. 손대지 말자. 구출하려고. 왜? 이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잘못당했거든. 라헬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게만 갔는데 레아의 아들이잖아. 이제 엄마 사랑이 레아로 가야 되는데 레아를 안 가고 라헬이 좀 빌하에게 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거는 장자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하와 동침합니다. 그런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밖에 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하고 또 동생을 보호하려고. 왜? 이게 상속자인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르우벤이 제일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채색 옷 입히고 막 요셉만 이뻐서 아이고 우리 요셉 할 때 제일 상처받은 게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장자잖아요. 내가 장자인데 아버지가 저렇게 요셉만 하고 재산도 따지한테 주려고 그래. 그 요셉이 너무 믿겠죠. 제일 미워야 될 사람이 르우벤 아니에요? 근데 구해주려고 그래요. 르우벤이 굉장히 그릇이 좋은 그릇인 거죠. 그래서 구덩이 오자마자 던지는데요. 여러분, 요 옷 아니에요. 홀딱 뺏겼어요. 보자마자 너무 미워가지고 최저가부터 뺏기잖아요. 홀딱 뺏깁니다. 예수님도 다 벗고 수치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것처럼 요셉도 옷 안 입고 벌거벗긴 채 구덩이에 던지고 벌거벗긴 채 맨발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이렇게 에집트까지 대상들에게. 뭐 대우해줬겠어요? 낙타태웠겠어요? 맨발로 포승줄에 매여가지고 뭐 죄인인 것처럼 도망갈까봐 묶어가지고 그렇게 갔지.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요셉이 빠졌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요셉이 빠져가지고 여기 이건 뭐냐면 우기 건기가 따로 있으니까 우기에 빔을 받아 놓으려고. 그래야 뭐 가축들이 먹고 사람 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건기라 물은 말랐지만 구덩이야. 입구는, 수분이 증발할까? 입구는 좁고 밑에는 넓어. 빨가벗긴 채로 쿵 하고 떨어졌단 말이야. 속에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울며불며 막 애걸복걸했다고 나와요. 그 창세기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루벤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렇게 동생이 울며 애걸할 때 우리가 걔를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서 그래,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 동생은 여기 소리 지르거든요. 너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뭘 말해요? 양심의 마비. 죄를 짓는데 죄인 줄 몰라. 자기가 뭔 짓 하는지 모른다고. 자기들이 앞으로 20년간 겪을 그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죠. 몰라.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 아버지 때문이야. 요셉 때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예, 요셉은 없어져야 돼. 너무 미우니까 막 눈에 가시니까 빼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음식을 먹어. 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보낸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셉은 소리소리 지르고 울며불며 통곡하고 막 형님들 꺼내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별소리 다 했겠지. 아버지가 무섭지도 않아. 형님들 막 이러면서 다 잃을 거야. 막 별소리 다 했겠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게. 이제 죽는다 생각하니까 막 절박했겠지요. 근데 밥 먹고 있어요. 뭘 먹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형들 막 이상하죠? 너무 심하다 싶죠? 근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야.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짓는다고. 이렇게 팔아 넘기잖아요. 유다가. 아이, 뭐, 동생 죽이고 이렇게 언니가 숨기면 뭐 유익이 뭐냐. 유익한 길로 가서 유익한 길로. 어쨌든 동생 아니야. 그러니까 유익을 취하려면 돈 받고 팔자. 죽이지도 말고. 죽이는 것보다 낫지. 저 구덩이에 놓으면 며칠 안에 굶어 죽어. 요거 못 꺼낼 수도 없고, 뭐 여기 요셉이 있는지 만지 누가 알 게 뭡니까? 사람도 없는 광야잖아요. 가면 끝나는 거야. 어떤 뭐 목자가 뭐 양떼들 끌고 와서 들여다 보기 전까지는 요셉은 나올 수 없어, 절대로. 밑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뭘 붙잡고 올라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은 20에 팔죠. 그 은 논아 갔습니다. 2개씩. 동생 팔고 돈 벌고. 눈에 가시 없어져서 좋고. 어. 끝났다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 하죠? 예. 근데 루벤이 와서 보고, 어, 굉장히, 이, 말하자면, 당황합니다. 왜냐면,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동생을 살리려고 했는데, 또 아버지 속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임이자 장자로서. 상속자가 없어졌으니까, 루벤이 이제 또 아버지에게 더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 나 어디로 갈까? 막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직 아이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17살인데. 나 어디로 갈까 그래. 난 내 앞날 어떻게 되지? 내가 요셉을 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런 점수도 만회하고 동생을 잘 보호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앞날이 좀 깜깜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수염소의 이거는 수염소는 계속 야곱 패밀리의 거짓말에 사용되는 메타포라 그랬죠. 비유예요. 요, 말할 때 뭐라 하냐면 아버지 오다가 이거 발견했는데요.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요셉이라고 말하네. 요셉 이름도 안 부르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럴 정도로 미웠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만 말했어? 이렇게 말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야곱이 스스로 이건 내 아들의 옷인데 악한 짐승이 이를 잡아먹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이 찢겼도다 그러면서 막 상상합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막 찢겨 먹고 요셉이 살을 발라먹고 막 이런 걸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자기 옷을 막 쫙 찢어요. 너무 슬픔을 감당 못해서 막 옷을 찢고 그다음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막 오랫동안 애통 아버지 뭐 우리 있잖아요. 니들 뭐 10명 있어도 소용없지. 그치? 난 차라리 스올로 내려가겠다. 난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21년을 속아요. 어, 야, 야곱은 자기 아버지 순간 속였는데 아들들에게 21년 속습니다. 21년간을 그야말로 슬픔 속에서 보내요. 너무 대가를 크게 받았죠. 요게 그 그림이에요. 방황하고 여기서 걸어가는 걸로 나왔죠. 꿈꾸는 자. 이렇게 팔려가고 끌려가는데 여러분 끌려가는데 이런 광야길을 맨발로 옷을 벗은 채 채색옷 벗겼잖아요. 그러니까 옷 안 입은 채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 요 그림 때문에 이거 넣었어요. 광야를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고 달궈진 이 땅을 맨발로. 종은, 노예는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끌려갑니다. 종으로 팔리는데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나오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 말씀 계시의 꿈 그것이 그를 단련했다 연단하였다 시편 기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셉이 고난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준 언약을 이루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가나안으로 와서 이건 롯과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여전히 현실은 암담하죠. 언제 또 그 북방 연합군이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분하다. 겨우 318명에게 우리가 졌단 말이야. 이 아브라함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러고 또 쳐들어올 수 있죠. 전열을 정비해서. 이거 불안하죠. 그리고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갈대아로 해서 하란 갔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막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년 됐어. 그런데 아들 주고 땅 줄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깊은 고통에 빠져 있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서 나가서 무별 봐. 네 후손 이렇게 되게 해줄게. 후손 땅. 그럼 땅은요? 땅? 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송아지 뭐 이런 거 뭐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쪼개놓고 이제 이렇게 쪼개놓고 여긴 지금 통으로 있는데 반씩 딱 쪼갭니다. 그래서 양쪽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쪼개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영적인 거를 받을 때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잠듭니다. 아담도 깊이 잠들었을 때 하와 만들잖아요. 갈빗대 빼서.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거진. 근데 그 이상이 이제 그 고통받는 거죠.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돼서 노예가 고통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횃불의 모습으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짐승이 이렇게 쫙 쪼개져서 양쪽에 벌려놨는데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쫙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간 이렇게 하고 그 후에 반드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가나안으로 다시 온다는 거야. 그걸 받았잖아요. 그 언약을.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요? 애굽 종살이 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리 가야 된다고. 애굽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 종으로서 섬기는 훈련을 받은 후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원시복음의 성취의 문제도 있죠. 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이. 그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요셉,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들도 죽이려고 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러고 막 다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들이 아니라고 배후 세력의 사주를 받아 그런 거라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살이를 통해서 섬김의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그 큰 자는 섬기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섬기게 하십니다. 그 옥살이, 옥은 누가 가요? 죄인이 가죠.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인격이 단련돼요. 여러분, 17세 요셉은 절대로 형제들을 품을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고난을 거친 후에 총리가 되고 나서의 그 요셉은 형제들을 다 품는 인격으로 단련이 되고 변화가 되죠. 오히려 막 자기 옷을 뺏기고 구덩이 쳐넣은 형들에게 옷 선물로 주잖아요. 옷 한 벌씩 주죠. 베냐민에게 5벌 주고. 옷 한 벌씩 선물로 주고 양식 주고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키웁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뭘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막 그의 인격이 발효가 되고 막 이렇게 성숙해져요. 말 숙성되는 거야, 인격이.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남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호강만 하면서 컸어. 그리고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서 귀만 크고 머리로만 신앙이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형제들 먹여 살리고 품어내는 사람이 못 되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만 신앙이 있잖아. 이것이 과연 나의 이야기다고 내 삶으로 막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나 함께 하시네, 형통하게 하시네, 나의 고난을 이렇게 경감시키시네, 밑바닥에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네,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삶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에 힘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가 밑바닥으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까지 최고의 고난을 겪은 후에 다시 부활하시켜 올라갔잖아요. 영화롭게 됐잖아요. 그 요셉도 막 존귀한 아들, 막 팔레스타인 목축왕의 아들, 갑부의 아들이 존귀한 아들이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총리가 되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그림자인 요셉에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내금 노예시장인데요. 지금 이게 옷도 걸쳤는데 그렇지 않죠? 노예는 옷 안 입어요. 빨가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에 묶이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좀 건강한가? 뭐 이제 치아도 보고 막 이렇게 검사합니다. 건강한가? 일 좀 잘하려나?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요. 이런 아프리카 노예 시장 한번 봐요. 쭉 그 쇠사슬에 매여 있고 목걸이 걸죠 얼마짜리 이렇게 놓고 하는데 굉장히 고생시켜서 노예 시장에 내놓으려면 기름 좀 바르고 해서 좀 괜찮게 씻기고 해서 딱 줄 세웁니다. 그래도 이제 노예는 노예죠.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돼요. 네, 팝니다. 이게 보디발의 경우 실장 집에 이제 집사가 와서 이제 샀겠죠. 똘랑똘랑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그렇게 빠져, 빠져서 던져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고 또 가는 길에도 얼마나 소리 지르고 울었겠어요. 노예 상인들에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난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했겠죠. 우리 아버지는 팔레스타인 갑부예요. 나를요, 우리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요, 100배, 1000배, 10,000배 쳐주실 거예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울면서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애국까지. 먼 길을 왔는데, 얼마나 땀에 쩔고 냄새는 나고 꼬질꼬질 했을까요? 씻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공자였잖아요. 요셉이 곱게 자랐다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가 좋고 예쁘고 그리고 남의 눈에 딱 띄는 아주 뭐 눈빛은 초롱초롱하고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눈에 딱 띄었단 말이지. 샀어. 그래서 이제 어 종이 되는데 그림은 점프했지만 금방 총리 됐겠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점프해서 그 총무가 된 게 나오는데 금방 총무가 됐겠냐고. 처음에는 허드렛 일하고 막 때로는 채찍도 맞고 그랬겠죠. 뭐 애굽 말 잘 안 통하고 뭐 히브리 사람이니까 물론 풍습 다르고 여기는 뭐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재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막 종으로 왔기 때문에 막 온갖 험한 말 듣고 막 때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해냈다고. 근데 이상하게 요셉이 손만 대면 모든 일이 잘 돼. 그걸 형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로에게도 보디바르에게도 들어갔겠지. 그러고 어렸을 때 좀 공부했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만들고 설명하고 요, 보디발이 뭔가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나 본데 요셉에게 한번 맡겨봤더니 막 돈을 많이 남기는 거야. 막 자본금은 뭐 이만큼인데 막 이만큼 이윤을 남긴다든가 막 이런 막 보디발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는 형제들 다스리고요. 그 보디발이 집에 종으로 왔는데도 종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요. 감옥에 가는데 또 다스리는 자가 되죠. 애국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왕권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꼬여, 겉으로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풀려간다. 지금 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네. 이거예요. 섭리,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게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일이 잘 돼. 결과를 보면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고 요셉이 느낄 수 있도록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심지어 밭까지 복을 받아. 밭까지. 보디발의 밭까지. 밭이 막 요셉이 막 개인만 하면 막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이 보디발은 기분이 좋아. 밭까지 막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는 거를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형통이야. success. 뭐 boys be ambitious 이게 아니야.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이 아니라고. 성공이 아니야. 자꾸 내려가 겉으로는. 여러 형통이란 단어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사랑받을 때는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더라. 아니면 진짜 형통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고 총리 된 게 형통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나올 때가 언제냐면 다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갈 때마다 형통했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형통의 개념이 뭔지 여러분 바로 잡아야 돼요. 만사 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금방 망해, 여러분. 오히려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인생 형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이죠. 이 10년 됐어요. 27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성경이 아름답다고 명시적으로 말했잖아요. 용모가 준수하고 단아하고 아름답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27세 청년 막 너무너무 멋있는 청년이 된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혹했다 해서 요셉 이리 와 뭐 이런 거 막 간사한 요녀 같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강제로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읽으면 안 됩니다. 대애굽 제국으로 읽어야 되고 세상 사탄 권력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뭐라 그럽니까? 힘없는 히브리의
종. 아무 힘이 없죠. 무슨 뭐 신분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종은 아무 자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히브리 소년에게 이제 청년이죠. 권력자가 말하는 거야. 이리 와. 어, 나랑 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거절하죠.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하죠. 어, 안 된다. 어, 나는 하나님과 내 주인 보디발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 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명을 잘했는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잡아당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려 하는 장면이에요. 억지로 폭력을 써서 막 잡아당깁니다. 대단한 여자죠. 근데 요셉은 같이 있지도 않고 그 자리를 항상 피했는데 어느 날 가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근데 도망 나갑니다. 옷을 버리고 도망 나갑니다. 근데 이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주인이 히브리종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고. 그가 나를 겁탈하라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던져두고 나갔다 하고 막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또 막 그렇게 막 거짓말로 송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의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여자들은요, 애굽의 화장, 여러분 애굽의 화장 유명하죠. 미이라 만드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당할 데가 없죠. 애굽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루 종일 막 이 얼굴 꾸미고 화장하고 막 몸 꾸미고 옷 막 화려하게 입고 대단히 꾸미고 외모 막 얼마나 향수 뿌리고 하면서 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안 넘어가요. 막 금은 팸을 막 보석 걸고 막 최대한 자기를 예쁘게 꾸몄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세를 가졌죠.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 밑에 바로 2인자니까 2인자의 부인의 가문과 수준과 미모와 이런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걸 생각하면 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그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준 꿈이 있고, 어, 자존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이, 이 여자들이 주인 여자, 말하자면 여주인이죠. 여주인이. 종들을 남편이 맨날 업무로 집을 비니까 종들하고 놀아나는 게 다반사예요. 그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나한테 들어와. 유혹한 게 아니라 명령, 강압적인 명령을 했을 때 그건 그냥 그런 일이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종도 거절한 적이 없어. 왜? 아니 이런 여주인을 언제 품에 안아볼 거야. 영광이지 뭘. 주인의 눈에 발각됐다는 그날도 죽지만 뭐 이 여자들이 그 주인에게 들통나게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이 남자 종들은 너무나 좋은 거지. 여주인이 부르면. 그 요셉도 좋아라고 갈 줄 알았는데 요셉이 거절한다면 거절당할 건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권세가 높다니까. 2인자잖아. 2인자. 2인자의 아내는 2인자 같은 남편과 같은 레벨이에요. 집안도 좋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상상도 못했던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여성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고 타락했다는 걸 보디발이 알아 몰라요? 알지. 알아요. 이때 당시 발각되면 즉각 죽습니다. 즉각 사형이에요. 처형당합니다. 근데 요셉은 죽이지 않아요. 왜? 10년간 겪어봤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죠. 보디발이 알아요. 그러니까 못 죽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를 해주자니 아내가 걸려. 아내가 제2인자 얼마나 집안도 좋고 권력자라고 했잖아요. 미모도 있고 막 세도가 당당한 여자입니다.
요염한 여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처가의 비위를 거슬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또 아내의 비위를 거슬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아내가 저렇게 막 길길이 뛰는데 아내를 좀 다독다독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일단 집어넣어 죽이지 않습니다. 죽어야 마땅해요. 요셉은 진짜라면. 근데 보디발이 알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야. 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손을 딱 쥐고 얼마나 강하게 쥐고 있습니까? 예. 여성이 이제 폭력을 써서 남성을 강간하려 하는 장면이죠. 성경이 최초로 나왔고 여자가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강간하잖아요. 왜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이거 세상을 읽으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야. 여러분이고 세상이야. 마귀야. 나랑 동침하자. 이게 무슨 말이야? 동침하자. 청량이 아니에요. 이리 와. 나랑 동침해. 하는 거예요. 강한 명령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강간당한다 그랬지. 디나 사건 때 얘기해줬지.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 강간당할 위험이 있다고. 무차별적으로 이게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그거 여러분이 딱 피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죄가 여러분을 삼킨다. 이 그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이 유혹을 피하고 막 이 보디발의 부인이 막 완전 나치로 나온 그림이 뭐 너무 많아서 여러분 12금이라 뺐습니다. 다 그냥 봐줄 만한 거 딱 두 개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라. 성문화에 동화되라. 또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라. 세속화되라. 성도의 순결과 정결함,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리도록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 세상은 절대 권력. 사탄은 힘을 행사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정리해놨어요. 이 사람은요, 어, 이 여주인이잖아요. 신부는. 근데 사실은 욕정의 노예예요. 요셉은요, 신부는 종인데 자기를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고 이렇게 절제하는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쇠사슬을 착고에 매입니다. 이 착고예요. 이런 아니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이 상을 줘야지. 이게 뭐요? 상이요? 볼 받았네. 이런 인생이 이런 때가 있다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왜 고난 당했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연단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빵도요, 발효기가 필요하죠. 발효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발효기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 발효의 기간이 뭡니까? 요셉의 13년, 발효기간. 모세는 40년, 광야. 다윗, 광야 생활 13년, 사흘에 쫓겨다닌 거. 이런 거. 필요하다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사랑만 받고 컸으면, 응석바지로 자랐으면, 이런 사람이 못 돼. 이런, 통과해야지. 우리 야곱이 집 떠나서 베델 꿈꿀 때 선생님이 자기 개별화 과정 얘기해줬지. 엄마랑 융합 상태 있었잖아. 딱 떨어져 껌이었어. 엄마랑 떨어질 줄 모르는.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 없이 못 살았어. 그런데 그 혼자 이렇게 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혼자 막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엄마를 하나님으로 대체했다 그랬지. 그리고 자기 개별화 과정을 겪었다 그랬지. 요새 뭐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아버지한테 뚝뚝 뛰어났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막 너무 요셉을 끼고 도니까 요셉 그렇게 끼고 돌면 요셉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요셉은 이런 큰 인물이 못 된다고 응석바지로 자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뚝 찢어놨어 요셉을.
찢어나가지고 혼자 개별화 과정을 겪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인물로 발효돼서 온 세상 사람의 생명의 부양자로 그릇이 큰 그릇이 되는 거야. 형제들, 여러분 누가 나쁜 소리만 해도 평생의 왼수질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팔아 넘겼다고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원수지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지. 신앙의 힘이지. 그게 생겼다고. 뭐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무엇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용서가 된 거지. 이 고난의 이유가 아까 해준 게 여기에요. 그거야. 어제 감옥에 갔는데요.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생각에는 일이 꼬이는데. 상을 줘야 될 상황에서 막. 여러분, 종보다 죄수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감옥이에요. 근데 이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 두 관원장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바로에.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요직입니다. 바로 밑에 항상 바로를 대야죠. 항상 술 떨어주고 술만 따라줍니까? 말벗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어요. 왕하고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대단한 지혜 있습니다. 왕을 그렇게 많이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자기 아내도 그렇게 왕을 못 봐요. 이 사람은 항상 왕이 옆에 있어요. 빵 굽는 사람 맨날 왕 보죠. 빵 갖다 바치고 맨날 보잖아요. 그리고 왕의 최측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 감옥에 갇혔고 친위대장이 요셉 네가 이분들 시중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시켰다는 얘기는 요셉이 그런 나쁜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고, 요셉이라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야. 가정 총무의 경력이 있잖아. 근데 진짜로 잘 섬깁니다, 요셉이. 요셉이 얼마나 센스가 있느냐. 잘 섬기는데 안색이 조금 안 좋은데 그걸 딱 캐치하고 아유 안색이 어찌 이렇게 안 좋으시냐고. 뭔 일 있냐. 응? 근심빛이 있다. 왜 이렇게 그러냐. 이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빛을 안 내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독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왕을 독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얼굴이 약간 빛이 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항상 미소를 띠고 얼굴이 막 온화하고 막 이런 것에 길든 사람이지. 그런데 근심빛을 했어? 어마어마한 근심이 속에 있다는 얘기, 근심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훈련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뭐야? 여러분, 누구한테 고민 얘기해? 어린애한테 고민 얘기합니까? 안 하죠? 뭔가 내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에게나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을 신뢰했다. 요셉의 어떤 영적인 능력에 이제 감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꿈 내용은 알죠? 제대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쌍나고 꽃피고 포도송이 익어서 바로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즙을 만들어 드리는 꿈을 꿨다. 했더니 아우 그거 너무 길몽이라고. 세 가지는 사흘인데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회복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떡 굽는 관원도 길몽이네? 그럼 내 얘기도 해볼까? 그래서 아니 광주리가 세 개나 있었는데요. 그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는데 맨 위에 광주리 맨 위에 거는 바로를 위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바로를 위해서 막 여러 각종 음식을 구웠는데
맨 위 광주리, 요 광주리에서 이거가 바로에게 들을 건 새들이 먹었어요. 당신은 사흘에 죽는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거다. 아유,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말을 해요. 무슨 얘기죠? 계시잖아요. 계시의 말을 선지자는 가감하면 안 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말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야. 그 큰 잔치가 열리잖아요. 근데 바로는 이제 그런 좋은 날에는 사면령도 내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만 사면령을 내려줬어. 회복했고 전직을 이 사람은 예고된 대로 잡혀 죽었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술을 따르게 됐는데 요셉이 나는 여기 들어올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시면 꼭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사면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딱 믿었겠죠. 꿈대로 됐으니까. 근데 잊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 요셉에게 더 훈련이 필요했어. 2년간 감옥에서 푹푹 더 썼거든요. 그동안 뭐 배웠을까요? 아,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인내가 최고 단계의 시험이에요. 인내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해석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대로 됐으니까 영험한 참 선지자죠,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왕권을 회복해서 다스리는 자가 어디 가서 다스리는 자 되고,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선지자면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선생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몽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주 당당하죠? 예. 당당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히브리 종이거든요? 감옥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의 최측근이고요. 사회적인 권세로면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없어요. 사회적인 권세로면 요셉은 납작 엎드려야 돼요. 최측근이라니까 바로에. 바로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데. 바로는 신인데. 신으로 추앙받는 그 바로의 최측근인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딱 등에 업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바로가 꿈을 꿨어. 2년 후에, 만 2년 후에. 근데 아무도 못 풀어. 바로도 몰라. 이런 뭘 말하는 거야? 성경이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의 사고로 애굽 왕 바로는 신이다. 근데 신이 번민해. 신이 모르는 게 있어. 응? 신의 이 박사들, 술사들도 꿈을 못 풀어. 뭔 얘기하는 거야? 애굽 조롱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른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알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 그때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허물을 이제 내 추억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꿈 해몽한 대로 됐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해서 수염 깎고 막 옷 이렇게 갖춰 입고 나갑니다. 히브리 사람은 수염을 기르는 문화고 애굽 사람은 다 면도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꿈을 얘기했는데 막 설명하죠. 흉년, 풍년, 7년, 요거는 7년 흉년, 요거는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일곱 이삭, 7마리니까. 7 자꾸 나오죠?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난이 꽉 차는, 흉년이 아주 꽉 찬다 이 말이야. 고난의 시기를 말이지. 7년 꽉 찬다. 완전수의 7은.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 제임스 티소는 요셉이 앉아서 설명하는 걸로 했지만 왕 앞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못 앉아요. 왕 앞에서는. 앉으라고 해 앉고 앉을 수가 없어요.
서야죠. 엎드려야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근데 하나도 꿀리는 게 없고 너무 당당하죠. 탁, 탁 설명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바로, 바로 이집트의 대제국, 대제국의 왕,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신으로 추앙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의 사람만. 게다가 꿈만 해명은 뭐라 그래? 그래, 오케이. 잘 들었다. 도로 감옥으로 가. 하거나, 꿈 꽤 잘 푸네. 너 내 꿈 해몽팀으로 들어가. 내 술사의 자격을 줄게. 뭐 이런 정도는 됐겠지. 총리 못 됩니다. 꿈 한번 해몽했다고. 어떡합니까? 대안까지 제시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치밀하게. 이거 뭐예요?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서 푹푹 썩었잖아요. 썩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왕의 정치범, 국사범만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우, 바로 뭐 어떻고, 어떻고 또, 바로의 궁궐 안에 이제 정치적인 정적들 뭐 이런 거 막 또 그런 거 막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다니 죽는 거죠. 거기서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해요. 살아서. 이제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 다 듣고 애굽의 시스템을 다 공부한 기간이 감옥살이 기간인 거야. 그걸 다 알죠. 애굽의 정치 시스템을 다 안단 말이야, 구조를.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경제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7년, 7년, 14년 그걸 어떻게 내다봅니까? 절대로 못 내다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돼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그걸 내다보면서 대안을 착착착 7년, 6년 동안 보관이 잘 되는 곡식을 많이 재배하고 20%씩 세금 걷고 그다음에 곡식 창고 짓고 여러분 창고 짓는 게 지금 지금 피라미드 막 이렇게 짓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 공사도 어마어마하게 돼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런 거 다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어떤 일꾼을 세고 어떤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중앙으로 나일강 주변으로 몰리게 하면 안 되니까 전국에 이렇게 뭘 다 둬가지고 막 전국에 창고 짓고 전국에 감독관도 뭐 이런 거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총리로 세우죠. 이렇게 신에 감동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 꿈 잘 푼다며 한번 풀어봐고 꿈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7, 그건 다 이제 완전 수니까. 앞으로, 그렇게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거다. 그리고 두 번 꿨으니까 확실한 얘기. 두 번은 확실하다는 얘기. 요셉도 꿈 두 번 꿨죠. 바로의 신하들도 한 명, 한 명, 두 명, 두 개가 나오고, 바로도 동일한 꿈을 두 번이나 꿨잖아요. 이건 뭐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하고 속히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적절한 사람을 구해서 요셉은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책을 다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20% 이렇게 세금으로 곡식을 받아서 저장하고 여러 곡식 저장하려면 환기 달 시키고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건축공학이 들어가요. 그때 당시 뭐 피라미드 세우고 이집트 뭐 미이라 기술 이건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죠. 근데 바로 지금 엿먹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나라 제국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와 이런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일강은요, 그 풍작을 갖다 주는 나일강 생명의 젖줄이죠. 나일강에서 무슨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믿고 태양신 믿고 사는데 바로도 신인데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정말 죽음의 세상에 오는데 이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는 거야. 세상은 죽음이야. 죽음을 앞두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하고 이걸 제시한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즉시 인장 반지 빼줍니다. 인장 반지가 뭡니까? 바로의 인장 반지. 이거 뭐예요? 대단한 겁니다. 바로가 어떤 문서를 할 때 이 도장을 여기에 이제 엄지에 끼고 있다가 콱 누릅니다. 낀 채로 눌러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 법을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법령이 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밖에 없다. 이거 너 가져. 네가 내 대신 모든 걸 다 행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로는 몰라. 여러분, 바로가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바로는 애굽 최고의 지혜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세상 만물 또 애굽까지도 치리하시는데 바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어가요. 목걸이도 주죠? 목걸이는 뭐야? 명예죠. 국가의 큰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금목걸이. 그리고 왕의 버금수레. 왕이 1등 으뜸이고 그 다음이 이제 버금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를 세컨드를 버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태우고 물러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엎드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허이 물러거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엎드리라 하니까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도 시켜줘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 노예로 살았고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반의 생명의 부양자 이름도 새로 져주고 너 이제 애굽인으로 동화돼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처럼 살아. 애굽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 사람으로 이름 새로 져주고 애굽 여자를 얻어주죠. 그래서 그 여자를 얻어주는데 애굽에 제사장도 계열이잖아요. 서열이 있는데 1인자가 아니고 2인자. 애굽의 2인자 제사장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 낳죠. 뭐 더 많이 낳겠지만 이제 기록된 사람은 아들 둘. 그래서 이제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시간이 갔으니까 글 쓸 때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딱 알아봤죠? 이 사람이다. 딱 세우면 돼.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알죠? 술 맡은 거는 복직! 빵 맡은 죽여! 요셉, 총리로 써. 그러면, 지금 뭐 바로 밑에 총리 없겠어요? 다 있는데 뭐예요? 오늘부터 요셉이 총리다. 이렇게 하면 총리인 거야. 얼마나 권세가 막강하죠. 그죠? 막강한 권세야. 바로. 죽이고 살래요? 정점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한계가 있다. 그죠?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오늘날 그 꿈 계시 이런 건 뭐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바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 맞네. 네 말 맞는 것 같네. 듣기만 하잖아요. 요셉은 아무것도 어필될 게 없어요. 히브리 그것도 죄수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 뭘 볼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딱 띄워주는 거야. 애굽은 죽음의 세계잖아요. 이제 흉년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고 풍요를 만들어낼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애굽은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데인데 인간의 인본주의적으로는 풍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근데 풍요를 누가 만들어요? 생명을 누가 만들어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거 이제 적어놨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게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뒤에도 또 나와. 하나님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인데 여러분 그럼 나는 뭐냐? 그런 생각 합니까?
나는 한계가 있다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죠. 그 풍년 때 데뷔하는 장면이고요. 곡식 파는 장면이에요. 흉년, 여기서 아기 둘 낳고 행복해하는 장면이고, 에브라임 므낫세 나오죠. 므낫세 내가 아버지 집을 집안의 그 고통을 잊었다, 고난을 잊었다. 에브라임 창성함, 열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총리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17세에 준 꿈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의 그 상처의 보상을 좀 받고, 아들을 낳으면서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일을 잊었다. 정말 잊었겠어요? 잊었으면 뭐 형제들 만났을 때 바로의 궁에 들릴 만큼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었겠어요? 못 잊었죠.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이 섭리, 그 꿈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진행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막연하게 느끼면서 좀 이제 잊었다고 말하는 거고,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이런 풍성한 열매, 풍성하다, 풍요하다, 그 열매, 창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이. 여기 에브라임 요거는 므낫세 같아요. 그 장자 므낫세, 에브라임 차남. 그래서 그 요셉이 얼마나 창대하고 풍성해지는지 정말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그러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막 축복하고 좋아하니까 보디발이 복받고 요셉도 복받잖아요. 또 막 바로가 막 요셉 축복하니까 또 요셉이 바로 축복하니까 이집트가 복받잖아요. 바로도 복받고 다 복받아 요셉 때문에.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이제 열리는 거죠. 고난을 통과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복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굉장히 곡물도 선별해서 하고 저장하고 유통 이거 건축까지 다 들어간다겠죠. 근데 왜 돈 받냐? 그냥 공짜로 주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7년 6년 동안 그러면 그 얼마나 폭동도 일어나고 막 그 곡식 뺏으려고 살인 방화 뭐 별거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통제가 어렵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곡물의 중요함을 잘못 어떻게 막 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뭐 해평대평 쓸 만큼 곡식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거기다 막 곡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흉년 때는 다 근신하면서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돈 떨어진 가축, 그래 나중에 땅 갖고 와서 모든 게 다 바로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로의 것이 됐다 하면 강력한 중앙 집권이 된 거고, 바로가 엄청난 부자가 된 거고, 애굽이 강력한 나라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바로 중심이 아니라 백성 중심의 정책을 피죠. 20% 지대내고 원하는 사람은 곡식 줄 테니까 갖다 뿌려서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20%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소작료가 50%까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농사 짓고 뭐 임금 주고 비료 때 주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소작인들이. 그래서 막 소작쟁이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국유가 됐기 때문에 다 평등해진 거야. 제사장들 것만 저기 안 했으니까 제사장들 빼고는 다 평등해졌다고. 왜 왕건 때도 지방 토호들이 막 건세가 많으니까 왕건이 그 고려시대 때 막 지방 토호들 29명 그 지방 토호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지방 토호가 들고 일어날까봐 왕건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한 것이. 그것처럼 이 애굽에도 얼마나 지방 토호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힘도 못 쓰게 된 거야. 바로만 힘있게 된 거. 바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입장에서 좋은 거네. 국민 입장에서 좋은 거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 사회 질서가 제대로 확립된 거예요. 이 돈을 내고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요셉 너무 악착 같고 너무 막 과도하게 막 가혹하게 세금을 탈취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요? 몸을 바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 여기 정리해놨고요.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을 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요셉 정도 생각해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보디베라의 딸,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신분 세탁이 된 완전 귀족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했으면은
애굽화 될 만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애굽화가 안 됐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종로를 탈 때나 감옥에 갈 때나 총리가 돼서 영광스러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나 신앙이 똑같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했다 그러면 이를 신실하다 그래.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조금 해석하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봐 하면서 과거를 청산할 수 있었다는. 떠나보내. 여러분 과거 떠나보내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 많아요. 요셉은 과거를 좀씩 떠나보내는데 형들은 20년 동안 그 과거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 고통스럽게. 그래서 과거를 떠나보내는 게 신앙인에겐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거를 이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거 올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고백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단지 요셉 가족이 아니에요. 온 땅, 그 7년공, 모든 거는, 뭐, 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온 세상.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찰에 있고, 그럼 이걸 요셉 개인의 일로 보지 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요셉 정리해놨어요? 멋있죠? 절대 권력인 바로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엎드려서 아첨하고 뭐 자기 뭐 구해달라는 등 뭐 별소리를 다 했을 텐데 그냥 딱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바래요. 예. 하나님 관계가 어떤 자리에 있거나 간에 신실해.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감옥에서든 뭐 정설을 하든 뭐 어떤 뭐 감옥에 가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으로.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용하신 시간이야. 나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실 거다.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가는 거지. 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또 혹은 뭐 노예로 갔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팔스텐 가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난 이런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채찍감이지.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냥 딱 수용했다고. 반응이 중요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 사건 때 요셉이 보디발에게 항변했을까요? 사실은 여주인이 이렇게 꼬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안 했죠. 당한 거예요. 그냥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통을 통과하고 섬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높이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17세에 채색을 입혔다는 얘기는 야곱이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리더로 세우려고 했는데 상속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아직 안 돼, 안 돼. 요 코스 통과한 다음에 상속자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 하겠지만 2배로 받죠. 상속자 같아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만들려고. 오늘날 우리도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요셉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무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 정리해놨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죠. 밑바닥에서 쫙 끌어올리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의 절대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멋있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정리해놨어요. 그 야곱 가정의 그런 불화를 치유하는 하나로 치유하는 사람 요셉 상처받은 치유자죠. 상처가 가득한 사람인데 상처가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다시 형들의 상처와 이런 걸 회복합니다. 아버지의 상처, 형제들의 상처 다 치유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내가 낮추셨다가 요셉의 직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력해서 된가? 나는
형들을 다스릴 총리가 될 거야. 내가 비록 지금 종살이를 하지만 또 감옥에 떨어지지만 난 반드시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겼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간 것은 난 내 꿈을 이루어야 말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자, 끝났네요.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